그러기 때문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시고 살피시고 주의를 보시고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실 것인가.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준비가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거 상상해 보시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물론 차가 없겠지만 얘야 이제 차를 준비해라. 내가 이제 곧 떠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너무나 급하세요. 이대로 가다간 세상이 다 우리가 멸망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도 전에 우리가 다 멸망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들이 알아서 다 부셔버렸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바른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까? 이거는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그분 앞에 합당한 바른 행실과 경건함으로 적어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는 책임입니다. 마지막 절에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가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니라. 자, 그분의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동은 얼마나 하세요? 말 100마디보다는 한 행동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109절, 1009절을 외우면 뭘 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한 행동도 옮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영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붙들어주기 위한 전초 작업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시잖아요. 우리의 대상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이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드리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또 그날은 회개해 드려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걸 추구하지 못하면 남겨질 것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를 생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면 옮겨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아직도 그 중간에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계시록의 예수님은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뱉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흙과 백이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원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초이스는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화를 내고 사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사탄에게 지고 말았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하고만 악한 영들에게 지고 말았구나. 여기에 우리는 의분을 내야 합니다.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할까? 이런 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악한 세력에게 지고 말았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2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자, 25장에도 열 처녀의 비유를 계속해서 주세요. 그리고 25장 13절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비유를 주시고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계속하십니까?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어야 할 조건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느냐?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이 깨어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는 거죠. 주위를 살피라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이 앞을 보면서 이 시각이 어느 정도까지 돼요? 반경이. 볼 수 있는 옆에가 120도? 그 정도. 이거밖에 볼 수가 없어.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보는 거지 이 앞은 시야가 120도. 자, 하나님이 이 120도 안에만 계세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여길 보려면 어떡합니까? 몸을 돌려야죠.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 뺑글뺑글 돌아야 돼요. 여기만 있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뒤에도 계신다는 걸 알지만 내 몸은 앞만 보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주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어의 한계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